할렐루야.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9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능력을 새롭게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복음자를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과거를 떠나야 축복의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분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을 막는 나의 옛사람의 사슬을 과감히 꺼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자리에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그분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허탕함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와중에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왕을 비롯한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해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힘들지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면 힘들어도 그쯤이야 못 참겠습니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 포로들에게 어느 날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절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2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라는 겁니다. 70년이 차야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충격과 허탈감은 자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안에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얻고 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유대 민족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찬송가 542장을 작사한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남편과 4살 난 아들과 함께 해변에서 피서를 가게 되었는데 막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 살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험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나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스테드 여사는 깊은 슬픔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테드 여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을 찬송시로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하나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스테디 여사는 남편이 잃은 그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주어진 삶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해서 30년 동안
기쁘게 선교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 큰 인생의 벽을 만났지만은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가 되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그뒤 선자와 점장이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런저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냐 예언인데 그 예언은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보내리라고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의 예언 마치 이익을 키워가는 정치 집단들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가 사탄이 유혹하는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뭐 달라진 게 없다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되지 않았냐고 믿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렇게 마귀가 시험해 오고 이 말에 설득력 있게 들려올 때가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싶고 주님께 따지고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갈라 놓으려고 마귀는 언제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중요한 말, 희망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더욱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죄악의 수렁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파멸 속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이제는 이 목숨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마저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도록 변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받는 일의 후원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감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사명이 보이고 참된 사명감이 삭트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하여 두 명의 제자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재상들에게 팔았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고 할 때 누가 더 크고 잘못을 했다고 따질 그런 잘못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원히 실패했고 베드로는 제자의 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났고 베드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실망이 되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실망해도 주님 안에서 실망해야 하고 불평해도 주님 안에서 불평해야 하고 탄식을 해도 주님 안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면 그 신앙은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잠시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자를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자 이 한나에게는 오히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크게 실망하게 된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년 안에 돌아간다는 예언은 포로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과 절망은 우리에게 잠깐 삶의 긍정적인 위안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돌아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5장 5절에 보니 그가 이르시길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영원부터 영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마음대로 탐내며 살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이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막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신종 바이러스가 일어나 단기간에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이 땅에 과학자들이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소망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할 모든 것들이 다 과학으로 해결될 것처럼 그렇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단시간 안에 온 세계를 아주 침묵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공포 속에 몰아가 버렸습니다. 과학이 최상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류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럴 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살피시고 회개하는 부분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탓, 환경 탓, 하나님 탓만 하지 마시고 자신을 냉철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사고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충격 속에 빠진 유대 포로들에게 바빌론에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혀가던 집안을 짓고 살아라. 농사를 짓고 살아라. 자식을 낳고 살아라. 열심히 예절과 똑같은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은 새로운 자녀를 낳게 하고 딸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자식과 하는 말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완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는 바빌론을 위하여,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원수,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 안에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했고 너무나 나를 외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의 성읍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내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병이 나게 되고 결코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는 새롭게 일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넘치도록 일하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류가 진리처럼 득세하는 이때 무엇이 참이고 그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무지와 오만함을 환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협오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의 사슬로 풀어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공로와 하나님의 환심을 살 만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한 염려 대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치는 은혜는 넘친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넘치는 은혜를 무시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딜 힘이 없습니까? 바빌론의 포로 생활 같은 모습으로 탈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게으르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고 따져도 기도하면서 따지고 불평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투정을 부려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계획적인 사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희망과 꿈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